제가 봉독하고 우리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8절입니다. 그 지역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같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변치 않는 기쁨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광고는 아니고요. 칭찬을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청년부랑 학생부가 9시에 교회를 왔어요. 왜 왔을까요? 네, 연습하려고, 마지막 리허설하고 연습하려고 아침 9시에 왔어요. 그래서 저도 8시 20분쯤에 나가서 이제 운행을 해가지고 왔고, 또 일권 입사님도 학생들을 또 한쪽에서 또 수송해서 오셨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한번 박수하면 좋겠어요. 잘 수고가 많았다고. 이따가는 더 큰 환호로 박수해주면 좋겠고, 우리 한 번 더 박수할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밤새고 예배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 성환이가 어제 밤새 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또 아침 9시까지 와서 또 연습하고 예배 참여했는데 우리 힘을 내라고, 죽지 말라고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들 뭐 잠을 많이 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성환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질문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누가 아니요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성탄절이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이 크지 않을 줄 알았죠. 성탄절이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 누군가는 아멘이고 누군가는 뭐 매년 오는 성탄절인데 기쁠까? 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탄절기가 되면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죠. 특별히 그 중에 고민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우리가 절기가 되면 사실 나누려고 하는 말씀 본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치, 가윤아?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전달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년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새로운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언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피플즈라고 하는 이제 한 언론사에 나온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에도 소개가 되었어요. ABC 뉴스인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당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는 그렇게 입양이 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진짜 부모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부모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있는 법 중에 하나는 입양된 사람은 아마 자신의 출생 증명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 자기 친부모를 찾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꽤 긴 시간 친부모를 찾고 친형제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75세가 됩니다. 몇 살이라고요? 75세가 돼요. 그의 이름은 딕슨 핸드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2020년에 그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자신의 출생 기록지를, 증명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로버트 로미그라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럼 아버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수하지 않은 이상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척들을 찾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족들을 또 같이 만나니까 인원수가 50명이 훌쩍 넘어간 겁니다. 그 일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75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왜냐? 가족을 찾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친구와 친구 사이가 회복될 때, 또 교회 안에 교우와 교우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목회자와 교우 사이가 회복될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우리가 정말 변치 않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소유하기 위해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변치 않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어디에 강조를 뒀을까요? 나를 위해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회복해야 될 진짜 관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들도 압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분명히 알지만 그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가 얻는 것이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되고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얻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집, 진짜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변치 않은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기쁨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행복의 중심에는 다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장차가야 할 영원한 그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그 나라도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사실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를 먹는 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주셨고 우리의 진짜 집을 찾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잃어버린 자는 또 가족을 상실한 자는 참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들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일주일, 한 2주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이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집이 최고다.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갔다 와도 역시 집이 최고다. 집을 나가면 네, 감사합니다. 집이 최고인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갔다 와도 내 집이 있는 게 최고인 거죠.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얻기 위해선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믿게 되므로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고 진짜 집을 얻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나의 진짜 아버지를 찾는 날, 내가 가야 할 진짜 집을 회복하는 날이 성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분위기만 좋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를 받고 혹은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집을 찾는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아버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성탄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첫 번째 메시지의 중심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천사들이 와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 목자가 누구예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기록된 이 목자들은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밤새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을까요? 아니면 존중받지 못했을까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특별히 밤에 목자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언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소위 말하는 하찮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시대 속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밤새 근무를 하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무언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경쟁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힘들며 애타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왔으니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의 진짜 아버지를 찾고 너희가 가야 할 진짜 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기쁨이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탄은 내게 임한 구원의 날이며 내게 임한 진짜 천국을 얻게 되는 축복의 날임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며 하리라. 이 세상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쳐있고 힘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으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야 할 진짜 집이 있고 그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동네를 다 뒤져가며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강보에 쌓여있는 한 아기를 보고 예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허무할 때,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 기쁨이 다 상실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다시 찾고 또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기쁨을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매년 반복되니 성탄이 그냥
1년에 하루 지나가는 시간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성탄이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나는 성탄을 기뻐할까? 저는 성탄을 기뻐할까? 여러분에 묻을게요. 좋은 성이라고 하는 목사는 성탄을 정말 기뻐할까요? 대답이 여기 서 있는 저 좋은 성이라는 목사는 사람은 성탄이 정말 기쁠까요? 아까보다 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기쁠까요? 솔직한 고백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잡하지. 복잡하지. 성탄이 되면 설교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행사를 어떻게 치를까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의자도 치워야 되고, 조명도 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데, 음악도 잘 나와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저를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성탄의 기쁨, 성탄에게 집중하는 내가 아니라 성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만 집중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찾을 때 진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고민들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도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고백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 구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진짜 변치 않는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연결돼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예배가 끝나도 유지될 것인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유지될 것인가? 교회 밖을 나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유지될 것인가? 집에 들어가서도 유지가 될 것인가? 어떨 것 같으세요?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유지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기쁨을 얻을 때 예수를 분명히 알고 새롭게 관계가 시작될 때 그 변치 않은 기쁨이 교회를 떠나서도 유지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돌아가서도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러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돌아가니라. 아멘. 뭐 어디에 강조가 있어요?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그들이 양을 치던 그 들판으로. 그 들판이 좋은 곳일까요? 낭만적인 곳일까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를 안락하게 해주며 소위 말하는 글램핑을 할 정도로, 캠핑을 할 정도로 막 분위기가 좋은 그런 곳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곳은 거친 곳이고 언제 들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갈지 모르는 긴장 가운데 있는 곳이며 밤새 추위 속에 허덕이며 양을 돌보아야 하는 그곳이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왔음을 분명히 알고 보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질문이 있죠. 그 들판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막 보이지 않던 캠핑 도구가 막 생겨나고 내가 피우지 않았는데 막 엄청 예쁜 불꽃이 막 피어나 있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똑같죠. 변한 게 없어요. 거칠고 힘들고 춥고
언제 들짐승의 공격이 올지 모르고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있을 그 기쁜 행사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이 바뀌어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을 겁니다. 별로 바뀐 것이 없을 겁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 또 똑같이 월요병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일상에 치여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바뀌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 내가 바뀝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중심이 생깁니다. 목자들의 삶에 바로 그것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들판 속에 있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구주가 있음을 확신하고 나를 위한 아버지가 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가야 할 주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니까 그 들판에서 잠을 자도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고 내가 가야 할 천국에 있음이 마음속에 확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대충 살았을까요? 아니요. 목자의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힘든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힘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나라가 그 집이 내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동환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 메시아를 만난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이미지를 역사 속에서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목자는 처한 사람이 아니라 천한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사는 영적 지도자들을 목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목자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당시에 천하게 취급받던 그 직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의 삶이 천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 목자의 직책을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영적인 직책으로 바꿔놓는 기초를 가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와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되찾고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었음을 아는 순간, 이 일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는 기쁨은 환경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돈이 줄어들면 사라집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라집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변치 않고 끊임없이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핸드폰을 사도,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집에 들어가도 그 기쁨이 내 영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변치 않은 기쁨을 소유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핸드폰을 좋은 걸 샀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가요. 슬프세요? 안 슬프세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샀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막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차를 내버려 두고 내가 딴 곳에 가면 좋은 차를 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기쁨들은 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들과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얻게 된 이후의 기쁨은 어떻게 되냐면 그 기쁨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예배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얻는 기쁨을 가지면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교회 밖을 나가도 따라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차를 타도 따라가고 집에 가도 따라가고 직장을 가도 그 기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쁨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나를 따라다니며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기쁨을 얻기 위해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는지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극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극화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초연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랄프라고 하는 한 아이입니다. 한국에서 연극을 올릴 때는 덕구란 이름을 가진 아이로서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실화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이 랄프란 아이가 성탄 연극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극팀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적장애 아이가 무슨 대사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청중들을 막 끌어당기는 어떤 좋은 어떤 연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한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이 랄프란 아이에게 여관 주인 역할을 맡깁시다. 또 왜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관 주인에게는 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으로 선택된 요셉이 그 여관을 두드리며 방 있어요? 라고 물으면 랄프가 방 없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말하면 서운하니까 두 번 말하게 합시다. 방 없어요. 없어요? 네, 방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됩니다. 랄프가 열심히 연습했다고요. 연습할 때 정말 잘했대요. 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드디어 그 연극이 사람들 앞에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두드리며 말합니다. 방 있을까요? 랄프가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방 없어요. 그때 요셉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진짜 방이 없을까요? 그때 랄프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눈물을 글썽이며 원고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방 있어요. 그 뒤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방에 오세요. 제 방에 오세요. 방 있어요. 제 방에 오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 대사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대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공허하고 힘들고 슬프고 기쁨이 다 상실된 내 빈 방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변찮은 기쁨을 내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제 마음의 방에 들어와 주옵소서. 목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으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때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예배할 때만 반짝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절 하루만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살아있는 능력의 기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병이 생기는 내일에도 나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나의 진짜 아버지가 생기고 내가 가야 할 진짜 천국집이 생긴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변치 않은 기쁨이 예배가 끝이 나도, 성탄절이 끝이 나도, 성탄절의 시즌이 끝나도 우리를 영원토록 지배하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나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하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합시다. 나는 기뻐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뻐.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 예수가 있기에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뻐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뻐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내게 약속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이 나도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변찮은 기쁨이 나의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진짜 가야 할 그 집, 영원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핍절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집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얻는 집보다, 이 땅 가운데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행복한 그 집이 있으며,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주의 나라에서 있습니다. 주여,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행복으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간 이후의 삶에서도 그 기쁨을 우리를 통치하여서 어디를 가나,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향한 기쁨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변치 않는 기쁨을 주시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일 위의 구세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하심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까지 부르셨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망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주의를 맞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